가정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을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단어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혹 어떤 사랑을 잘 알까라고 고민을 하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굳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단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딱히 어떠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우리가 늘 사용하고 늘 접하게 되며 늘 행동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친숙한 단어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시작을 해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고 너무나 잘 쓰는 이 용어인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유익이 없을까?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모습,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와 이 고린도의 지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슨 연고로 이러한 글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이 고린도 땅을 밟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사역했던 이 바울인데요. 이 고린도 지방을 딱 밟자마자 보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수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화처럼 되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만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에 아테네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으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도시와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의 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고린도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화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업,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함께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곳이 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잘 생활하고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과 굉장한 많은 갑작스러운 부와 문화를 누렸지만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발생했느냐 하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의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큰 은혜와 섭리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앞 뒤에서 볼 거지만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이야기하며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이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윗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문제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은사를 누가 더 크냐 작냐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높이 낮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사고 어떠한 그러한 은혜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길이 그리고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완전한 사랑을 먼저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을 경험해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교회는 한 몸 지체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제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제가 혹 이 손등이 가려워서 이거를 긁는다라고 이야기를 가정해 보면 저는 제가 가려워서 긁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저의 이 말을 들어서 순종하거나 협력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만지거나 혹은 샤워를 하거나 가려운 것을 긁거나 팔을 들거나 어디를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하는데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언과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구리로 만든 이 꽹과리라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고린도에서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던 그 신전들이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사용했던 악기라는 거예요. 이 구리로 만든 것은 금관 악기처럼 어떠한 이런 쇠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불어서 열심히 소리 내어서 그 우상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무리 좋은 방언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나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름다운 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선율이 이쁘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고함을 지르는 정도, 전쟁통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음표도 어떠한 이 패턴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연주하고 무작위로 힘 있게 연주하는 것이 소리 나는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이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연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는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비밀스럽고 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것들을 모두 다 통달하고 알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희 그 교회 뒷산에 있는 안산을 갑자기 막 둘로 쬐고거나 없어지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홍제천에 물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물을 많게 하고 혹은 갈라지게 하거나 온갖 물고기가 살게끔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로 넘어왔습니다. 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에게 조각조각 내어져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입니다. 작은 새들에게 조그마한 모이를 주어서 이렇게 먹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어떠한 사람들, 작은 것에 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그들이 먹게 하고 소화시키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쉽게 음식을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혹은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행하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에게 조각조각 내서 먹이려면 이렇게 음식들을 잘라야 되고 간이 좀 덜 배야 되고 조각 나서 씹기 편하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한 몸을 바쳐 불 가운데 던져지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건데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래 참고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체념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견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을 소개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체념하는 정도, 그리고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혹은 범죄와 악과 불의도 참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변화시켜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주님께 나와 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며 변화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탁월한 또 친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등장하는 이 온유와는 조금 다른데요. 거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개념을 통하여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 온유라는 것은 친절하다, 탁월하다, 젠틀하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이 무엇인가요?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참은 용도는 친절하게, 젠틀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너 변할 거야? 도대체 언제 고칠 거고 교회는 언제 갈 거야? 라고 타박하며 에휴 내가 참는다 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젠틀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참고 인내하며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절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공동체가 혹은 가정, 기관,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질투를 말하고 있는데요. 질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경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남이 가졌거나 혹은 내가 추구한 것을 누군가 성취했을 때 이 박탈감을 등장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했는데 나는 못했네 라고 하는 어떠한 시기, 이 질투를 통해서 그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끓이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이렇게 그릇된 경쟁 관계를 삼을 때 그냥 좀 더 나보다 나으네요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막 끓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혹은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라고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릇된 경쟁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과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있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점점점 부풀려서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제가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이 사실은 1,000원인데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한 10만 원 정도 해, 한 20만 원 정도 해, 부럽지? 이렇게 부풀리는 것, 이게 컵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점점 부풀리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랑으로부터 이 과장된 것들이 점차 커져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자랑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이렇게 컵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큰 도움과 큰 감사로 되게 잘 끝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중심 측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춰진 거야. 내가 이 컵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컵을 샀기 때문에 이 컵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며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을 나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실들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례히 행하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맵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맵시와 모양을 뜻하는 단어에 부정사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온 맵시가 나쁘다, 온 모양이 나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양이 없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것은 오만불순한 태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나뿐인 거예요. 오직 나. 내 옆 사람이 아니고 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시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시기했더니 자랑했고, 자랑했더니 교만이 되어졌고, 교만해졌더니 오만불순하게 나밖에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10가지가 있으면 한 개씩 가져야 하는데, 나밖에 생각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챙기던 말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하던 말던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 교만과 이 자랑과 시기에 진행하는 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모습을 생각하는 모습을 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모습에 생각하는 것은 계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악한 것을 계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악한 일을 계산하여서 그것을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고, 나에게 혹은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풀어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 원한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이 언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직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나쁜 일을 겪었다면 기억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빠졌네요. 성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내다라고 하는 뜻을 이 파생되어서 영어의 단어를 발견해 보면 발작, 갑자기 폭발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례라는 것은 순간적인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주체 못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서 갑작스럽게 분을 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아니라 같이 행동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고 또 품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보며 기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당하는 불의와 혹은 어려움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못할 묘한 쾌감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중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불의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성내고 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무엇 해야 하느냐 하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 바른 것을 말하는데 그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시기, 자랑, 교만 등등 이 반대되는 개념,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인데 이 품는 것을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이 모든 사랑에 대한 반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너희들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덥다라는 지붕이라는 단어에 나온 파생어입니다. 이 지붕이 우리 이 교회를 덮고 있는 것처럼 비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더운 것을 막아주고 추운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덮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즉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성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 오래 참음 다음에 뭐였죠?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유는 친절하고 오래 참음은 참는 것인데 친절하게 참아야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보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셔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표현이 바로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지붕으로 덮고 참으며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할 것을, 회복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붕을 덮고 참고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찬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말인 것이죠. 어느 공동체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 연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속해 있는 직장과 속해 있는 모임과 더 나아가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 악기를 연주하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포장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보니까 빈 상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것 없이 빈 상자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침묵을 덮고 참고 믿고 바라며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 견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휘포메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에라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아래에라는 뜻과 남아있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정확히 보면 무엇 아래에 남아있다, 무엇 아래에 서있다, 누군가의 아래에 서있다, 어느 공동체 아래에 섬기며 서있다, 어느 누군가에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한 발자국 그 밑에 내려가서 그를 바라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높고 낮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그를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를 내가 그들과 함께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아래에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견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경쟁으로 시기하며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서로가 한 걸음 물러나 한 발자국 내려가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 말하는 애증의 관계 혹은 품는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로 합해져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혹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내일 그들을 용서하거나 품거나 섬기거나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들이 매일매일 바꾸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였지만 그 다음날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높낮이, 이 좋고 싫고의 어떠한 모습들이 큰 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 간격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5가지의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어져 갈 때 사랑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이 편지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서 있는 권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교회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주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하고 그들을 품고 견디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품고 섬겨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를 향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이와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 사회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성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며 그것들을 지붕 덮고 그것들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에 서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에 서서 함께 즐거워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할 사람들, 사랑하는 공동체들, 사랑해야 할 대상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애증의 관계 혹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고 맞는 말이지, 이러한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하냐 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든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아낄 때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서로 성내고 서로 마음들을 토로할 때 어려움을 겪지만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아끼고 그들 가운데 덮는 것을 할 때 가정은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역시 세워져 나갈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도 세워져 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어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온 지역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온 세계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져서 하나씩 실천되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완성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